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은희 집사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사오니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 우리 몸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험하고 죄악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0년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로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 데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광고 모델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거절한 가운데 그가 한 번은 파리에 방문했을 때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직접 와서 당신이 담배 한 가치를 그냥 손에 들고 있거나 혹은 입에 대기만 하면 5만 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결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대서양을 횡단한 건 내 힘이나 내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5만 불은 지금으로 한 사람은 50만 불에 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거절할 때 그 사실이 신문에 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서 10만 불을 그에게 줬어요. 이거 굉장한 수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감동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저 바보 같은 놈이다, 이렇게 취급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혹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선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모든 가치관이 물질로 변하는 시대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기 정체의식을 알아야 돼요. 나 비록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남이 볼 때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인식, 내가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격리되어 산이나 토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구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과 거룩이 없으면 신앙인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이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여러분이 잘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반드시 하나를 요구했는데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를 요구했는데 거룩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역시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지, 그 고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보의 기도 내용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가 피 어린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부된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세상의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도 있었어요. 황제에 가서 주님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놓일 수 있었지만은, 주님 외에는 주가 될 수가 없어서 그 한마디 말 못해서 사형정에 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나쁜 목사님이 누구냐 제게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회장으로서 이 지휘봉을 딱 두드렸어요. 그 후부터 일본 순사들은 교회마다 법으로 장로교가 이미 결정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법으로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투옥시키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감리교가 요즘 아주 신앙으로 상당히 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데, 이미 그 당시에 다른 교단,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들은 다 신사에게 이렇게 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장로교만 신앙으로 싸우다가 이 홍택기 총회장이 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로교가 신사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산당이 이북에 들어와서 이 홍택기 목사를 다시 만났어요. 과거에 당신이 일제하에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좀 도와달라. 그럴 때에 이 홍택기 목사가 내가 한 번 죄진 것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게 누가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냐 묻는다면 역시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악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으로 족하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이 약하고 할 수 없이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한 대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관용을 좀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14절에 와서 갑자기 거룩을 얘기하시는, 이 성별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 그리고 좀 관용을 베풀라, 용납하라, 이런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까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교제해도 될까?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다시 14절에서 단호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이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든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도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라. 만약 그를 집에 들이는 날에는 또 혹은 그에게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워서 그래요. 이단이 그 지배하는 그 사탄의 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할까봐 우리 몸, 우리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단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에 있는 사람을 빼오고 내가 분명히 전하겠다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온 사람은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요. 성경 해석을 한 절만 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이단도 성경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해야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지나면서 신앙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하다는 말은 불신자라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에는 농부들이 소를 한 마리 끌지 않고 두 마리 혹은 네 마리, 8마리 이렇게 끌게 되는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귀에 비해서 소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폭이 달라요. 그리고 소는 성품이 아주 온순하고 나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소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짐승이고,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조차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종말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동업을 할 기회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면 그거 결말이 좋지 않아요. 제가 후암제일교회에 있을 때 두 사람, 영업부장 그리고 기술부장 두 사람이 회사의 돈을 다 벌어줘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번창하고 크게 되는데 당신과 내가 둘이가 이렇게 다 벌지 않냐. 우리 둘이가 회사를 차리자 해서 두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은 영업부장이라서 같이 이렇게 개업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트너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함께하는 사장은 안 왔냐니까 그 사람은 불교래요. 불교 신자라서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아무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회사를 경영합니까? 사실 저는요 이 미국에 와서 상당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때는 30대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여기선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올까봐 좀 제가 많이 조심할 때가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강력하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제 이상입니다. 신앙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형제 이상으로 크게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미국 와서 소리 들어보니까 결국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 회사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번창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 동업을 하되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거나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아주 떠나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단절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별은 해야 돼요. 요즘은 구별이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참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문지에 싸갖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화장실에 와서 그 신문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작은 성경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고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교회 가보니까 전부 영상으로 다 띄어서 전부 맨손으로 와요. 맨손으로. 여러분 알죠? 제가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다 스크린 만들고 이렇게 왜 영상을 안 띄우나 요즘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가라고 이거 가지고 다니라고 안 띄워요. 요즘 이 전화기 가지고 뭐 성경 보고 찬송 보는데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볼 수 있다면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만 그거 본다면 그것도 안 돼.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성경책이 있다고
공산당한테 잡혀간 사람 많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서 결국 이거 가지고 있다가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찌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하여 우리 몸을 더럽히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불의를 멀리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피택되신 여러분들, 피택되기 전과 피택된 후에 그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불의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일치할 수 없어요. 기독교와 불교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도 종교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독교는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 같은 종교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나 불교나 뭐 마호메 교회나 이슬람교나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뭐 교회에 이 스님이 강단에 와서 설법대요. 그러면 막 그냥 또 젊은이들이 아주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요. 정말 어떤 종파 간의 벽을 헐어버리고 정말 마음이 넓다 이러면서 막 그냥 인기가 있고 막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날 보고 또 와서 어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겠다고 그래.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스님이 와서 그 교회에서 설법한 사람을 모셔? 당신이 진정으로 목사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와 스님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해요? 세상이 너무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로 연합해야 돼요. 진리로 연합해야지. 어떤 이 진리를 빼고 말씀을 빼고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강단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보수신앙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강단은 정말 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전체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주의 종이 와서 말씀 전해야지. 그것 없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요, 그 비둘기 더러운 거 봤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요, 더러운 데도 많이 가요. 그렇지만은
비둘기가 목욕을 합니까? 무슨 누가 씻어줍니까? 비둘기가 날개짓 하면서 날개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 기름이 세척 작용한답니다. 그 날개짓 하면서 그 기름이 나와서 그 비둘기 더러운 것을 씻어준대요.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세척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거 뭐예요? 너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신앙의 먼저는요, 분리를 요구해. 분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또 속이는 자나 이런 자와 함께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떠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주와 함께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면 비록 세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영광의 세계,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은 일부러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인가? 이 구별, 거룩, 가도시라는 이 단어는 준비라는 말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이 교회사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재림신앙 때문에 그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교회가 타락해요? 정말 우리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떠나요, 성도들이? 왜 자꾸 교회를 안 나가요? 재림신앙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떠날 것은 떠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위기가 닥칠 때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자. 이방 신상은 드라빔이에요. 그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무슨 재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자. 거기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취미가 있어야 돼요. 취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취미가 신앙에 방해가 되면, 내가 경건 생활하는데 유익이 없으면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 집을 한번 신방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건 버려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인데, 우리 친구 보니까 안수 집사인데 양주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 친구야, 이거 어떻게 이 양주병이 많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글쎄 내 아내가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했잖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취미로 양주병을 모은대요. 양주병이, 온갖 양주병이 다 있어요. 친구야, 너 안수 집사 아니야? 누가 너희 집에 와서 말은 안 하지만 안수 집사도 양주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어떤 사람은 취미로 숟가락 모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엽서 모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집사가 양주병을 모으면 되겠니? 아주 뭐 이상하게 생긴 병이 많아요. 여보, 목사님 말이 맞아. 내가 지난번에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병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갖다 줄까? 그래요, 갖다 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건 맞아요. 친구야, 남에게 줘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집사가 양주를 주겠니? 버리라. 싱크대에 버렸어요. 다음에 만나니까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행여라도 양주병 있으면 버려야 돼요.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데, 피택된 50명 여러분의 집에 성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교인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역사적 사건 33년에 전체를 다 지원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주는 진미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 돼요. 저는 어제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 50대 난 제가 가르친 신학생이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 하려는 학생이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밤사이에 스트로크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그렇게 정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낮에는 회계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는 그렇게 나와서 공부하며 저를 본받아서 항상 질문하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던 그분이 그냥 세상을 떠났다 할 때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라도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수년 전에 메릴랜드에 우리 식구가 한번 그 바닷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자녀 셋은 이 게를 부페로 먹는 그걸 오다하고 제 아내는 접시를 오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와 나는 그 메릴랜드 그 게를 아주 막 무진장하게 막 100마리 이상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 넷이는 먹는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남편은요 오래 살다 보면 아내 눈빛만 봐도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게다리 하나를 제 아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먹더니 하나 먹고 또 제가 눈치를 보니까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지금 목사가 된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아주 정중하게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말은 안 했지만 누굽니까? 그 말에는 아버지 목사 아닙니까? 나 신학생 아닙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오다 합시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대로 먹게 합시다. 나는 게다리 2개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100마리가 넘는 데서 게다리 2개 하나 주는 거 나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이 나를 깨닫게 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난 영생교회 목사예요. 나는 정말 내 뒤에서 이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범을 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범사의 모범이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시간 나도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아비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방을 받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떠날 때는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갈 것은 생명을 내놓고 쫓아가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영생교회 장로님, 영생교회 권사님, 영생교회 집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사람부터 너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어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귀한 종들이 피택을 받아 싸우니 주여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선택해 준 데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좀 더 구별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에 즐기던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의 방해감 떠나고 아무리 좋은 유익이 되고 돈을 버는 기회라 할지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떠날 수 있는 선택에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신에게 참으로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험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